요한이 본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해 나누고자 합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1절 말씀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이 일 후는 어느 일이냐면 지금까지 우리는 초대교회 7교회를 보았습니다. 그 7교회를 주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다 보여주셨죠. 하나하나 그 교회에 칭찬받을 일, 징계받을 일, 또 그 교회의 그 지역에 있었던 어떤 특성적인 일들, 예를 들자면 라오디아 교회에 미지근한 거는 그 지역에 흐르는 물이 미지근하기 때문에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라오디아 교회에 미지근한 물로 주님께서 또 비유로 말씀해 주셨죠. 이제 그 일들을 다 말씀하신 후에 이제 장면이 바뀝니다. 연극으로 치면 새로운 막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7교회의 일들을 다 본 후에 주님께서는 이제 새로운 계시, 새로운 환상을 요한에게 보여주십니다. 1절 말씀 다시 말씀 보여주시면, 자, 이 일 후에 이제 그 7교회가 다 끝나고 이제 새로운 장면, 새로운 계시를 말씀해 주십니다.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하늘의 문이 열린 겁니다. 네, 내려주세요. 이 하늘의 문, 제가 한번 일전에 말씀드렸습니다. 하늘이라는 단어라는 우라노스라는 단어에는 그 우라노스라는 단어 자체에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하늘이라는 단어에는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우라노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의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저기에 하늘, 저게 우라노스라는 단어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하늘이라는 단어에는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계신 처소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하늘이 열렸을 때 하나님이 계신 그 하늘을 사도 요한이 보게 된 것입니다. 자, 다시 말씀 보여줘 보세요. 자, 그 다음에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우라노스, 하나님이 계신 곳이 열렸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하늘이 열리고요, 하늘에서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저 나팔 소리 같은 음성,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 요한계시록, 제가 지금 설교를 준비하면서 3가지 주석을 봅니다. 제 개인적인 주관적인 생각을 하면은 좀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저는 다른 선교를 준비할 때는 한 2개 정도 제가 참고를 하는데, 요한계시록은 제가 3개 정도를 참고를 합니다. 그래서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이게 제일 맞는 것 같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선택을 하고 설교문을 작성을 합니다. 여기의 이 구절에도 이 나팔 소리에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요. 나팔 소리, 정말 이 음성이 천사의 소리다라고 하는 책도 있고, 하나님의 음성이다라는 책도 있고, 예수님의 소리다라는 책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은 천상의 음성은 아닌 것 같고 하나님의 음성도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의 음성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유는 간단하죠. 이 요한계시록에 누가 누구에게 주시는 계시의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사도 요한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그러면 하늘이 열리고 나팔 같은 음성을 들었을 때 이 요한은 천사의 소리도 아닐 것이고 하나님의 음성도 아닐 것이고 예수님의 음성이 가장 타당할 것입니다. 다시 1절 말씀을 보여줘 보세요. 그 나팔 같은 그 음성, 예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이 사도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네, 내려주세요. 이리로 올라오라. 이리가 어디일까요? 어디일까요? 이리가 하늘은 어디 제가 말씀드렸나요?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요, 예수님이 사도 요한, 이 사도 요한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반모섬에 있잖아요. 유배지에 있었어요. 그 반모섬에 있는 요한에게 이리로 올라와라 했을 때는요, 하나님이 계신 하늘로 올라오라는 말씀이십니다. 출애굽기 19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을 보면 비슷한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말씀 보여주세요. 출애굽기 19장.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의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나팔 소리, 하나님의 음성이 모세에게 들립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저 장면하고 비슷하죠. 어찌됐든 이리로 올라오라, 이 음성은 예수님의 말씀이셨고 예수님이 이 사도 요한을 하늘로 올라오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산채로 하나님의 있는 하늘로 올라갔던 것이죠. 참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부럽다 생각했습니다. 이 요한이라는 사람 참 부럽다. 왜 부럽냐면 우리도 어차피 언젠가는 그 하나님, 이 우라노스 하나님이 계신 곳에 가겠죠. 저도 갈 거고 언젠가는 우리 성도님들도 다 가실 텐데 이 사도 요한은 산채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있는 채로 하나님의 계신 이 하늘을 올라갔던 것이죠. 제가 일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제가 중학교 때 시골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 제가 아직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김경희 목사님이 제가 다니던 교회에 부흥회를 오셨어요. 그리고 첫날 집회 때 목사님이 아예 선포를 하시는 겁니다. 우리 중에 이 부흥회 기간에 하나님의 천국과 지옥을 갔다 오실 분이 있을 겁니다. 아주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둘째 날에 제가 다녔던 교회에 장로님이 딱 한 분 계셨어요. 그분이 기도하시다가 쓰러지신 거예요. 입신이 된 거예요. 입신. 담임 목사님이 그 당시는 카세트 테이프 있잖아요. 녹음기 테이프, 카세트 테이프를 장로님 강대상에다가 이렇게 눕히고 녹음기로 카세트 테이프를 녹음을 시켜놓고 마이크를 대주니까 장로님이 누워있는 상태에서 이제 이혼 중계 방송을 하는 겁니다. 입신이 된 거예요. 주님께서 황금마차를 타고 오십니다. 그걸 시작으로 장로님이 자기가 보는 그 모든 환상을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다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작년에 일본에 우리 선교 갔던 이정선 선교사님, 그 친구랑 제가 옆에서 같이 들었습니다. 그 친구가 증인이에요. 저도 증인이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니까 어린 나이에 장로님과 그 김경희 강사 목사님이 둘이 짜고 연극을 하지 않잖아요. 그게 무슨 연극거리가 되겠습니까? 입신이 돼서요. 이제 황금마차를 타고 예수님 오십니다 하고 지옥에 갑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지옥에 갑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순간 막 비명을 지르는 거예요. 뜨겁다라는 소리가 가지고 비명을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에 가기도 전에 그 뜨거움을 장로님은 경험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지옥이 지나고 이제 천국으로 들어갑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천국에 들어가셨나 봐요. 근데 들어가시자마자 그 왜 우리가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 와 하는 감탄사가 있죠. 또 아름다운 풍경을 보면 감탄사가 절로 나오잖아요. 와 아름답다. 그 감탄사가 그냥 장로님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을 다 보시고 그대로 나는 이제 주님과 같이 다시 내려갑니다 하면서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시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봤어요. 제가 그것을 제 눈앞에서 똑똑히 보고 들었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 이리로 올라오라, 이 말씀은 사도 요한에게만 해당되는 말씀도 아니고 옛날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만 아니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 장로님이요, 예수님과 같이 천국과 지옥을 다 보고 오셨어요. 이리로 올라와라. 저는 소망하기는
우리 뚝섬교회 우리 장로님들도, 우리 권사님들도, 우리 집사님들도요, 이 귀한 영적인 체험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뭐 특별하지 않아요. 이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이리로 올라와라. 하나님이 계신 이리로 올라와라. 우리가 환상 중에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시는, 영광에 거하시는 그 천국에 우리 뚝섬교회 성도님들도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자, 그리고 이리로 올라오라 하신 후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예수님께서요, 사도 요한에게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 이제 계시겠죠. 계시의 말씀, 예언의 말씀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저 말씀을 시작으로 요한계시록의 계시의 말씀이 시작됩니다. 이전까지는 그냥 그 교회, 7교회에 관한 말씀이었지만 이 말씀 이후로부터는 이제 계시의 말씀, 어떤 상징과 이 비유의 말씀들로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1절의 말씀,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게 보이리라. 이 말씀을 시작으로 요한계시록의 계시의 말씀이 이제 완전히 시작되는 겁니다. 제가 언제까지일지는 모르겠지만 이 수요 예배 시간마다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하나 찬찬히 주님께서 어떤 계시의 말씀을 하셨는가 한번 천천히 알아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나는 곧 성령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내려주세요. 말씀 내려주세요. 요한이 하나님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반모섬에 있던 요한이 바로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하늘에 올라갔는데 가장 먼저 요한이 체험한 것이 뭐냐면 바로 성령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개역개정 성경에는 성령에 감동이 되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을 겁니다. 성령에 사로잡히다, 성령에 감동이 되다. 왜 예수님께서 요한을 하늘로 올린 다음에 가장 먼저 요한에게 주셨던 것이 은혜가 뭐냐면 성령에 사로잡힌 것이고 성령에 감동이 된 겁니다. 왜 그러셨을까? 우리가 언뜻 생각했을 때 이 성령에 사로잡히게 되다, 성령에 감동이 되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쉽게 성령에 충만해지고 성령에 감동이 되다,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다라고 생각을 할 텐데 그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이 감동과 사로잡히다의 이 본래의 헬라어 단어는 기노마이라는 단어입니다. 기노마이. 이 기노마이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감동하다, 사로잡히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런데 더 큰 개념, 더 큰 의미로 봤을 때 생겨나다, 되다, 만들어지다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뜨거워지는 것도 있지만 성령으로 새롭게 만들어진 거예요. 새로운 존재가 된 거예요. 요한이 육체를 가지고 하늘나라에 올라갔어요. 자,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육체가 가는 곳입니까? 영이 가는 곳입니까? 영이 가는 곳이죠. 그러면 이 요한은 죽지 않았어요. 그냥 산채로 주님께서 이리로 올라와라. 하나님이 계신 그 하늘나라로 올라갔으면 이 사도 요한의 육체로 하나님의 나라에 거해야 될까요? 아니면 기노마이처럼 새로운 존재로 변화해야 되고 만들어져야 될까요? 저는 분명히 이 성령에 사로잡히게 되다, 이 말씀은 이 기노마이의 성경으로, 이 단어로 해석을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도 요한은 새로운 영으로,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새롭게 변했을 가능성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I was in the Spirit, 나는 성령 안에 거했습니다 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에 충만한 게 아니고
요한이 성령 안에 거하다라고 영어 성경은 그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하늘에는 하늘에 요한이 갔을 때 육체의 모습으로 올라간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 하나님의 영적인 존재로 기노마이 새롭게 만들어졌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2절, 그리고 나서 요한이 무엇을 보냐면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육체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본 것이 아니고 성령에 사로잡히게 돼서 성령으로 변화받고 영으로 어떤 존재로 변화받고 이렇게 하나님의 보좌를 봅니다. 그런데 하늘에 보좌가 하나 놓여 있고 그 보좌에 한 분이 앉아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보좌. 자, 말씀을 내려줘 보세요. 저 한 분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죠. 하나님. 사도 요한은요, 하늘에 올라가서요, 하나님의 보좌와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한번 상상해 보면 참 이 요한이 얼마나 감격했을까. 하나님의 보좌를 보고 하나님의 형상을 보면서 이 사도 요한이 얼마나 감동을 했을까. 사실 다시 한 말씀 한번 보여줘 보세요. 사실 우리도 언젠가는 저 하나님의 보좌와 하나님 저 한 분 앞에 갈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도 요한이 보았던 저 보좌를 우리도 볼 것이고 그 보좌에 앉아 계신 한 분을 사도 요한이 본 그 모습 그대로 우리도 그분을 볼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우리 뚝섬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저 요한이 본 저 보좌와 저 보좌에 계신 한 분이신 저 하나님을 영광 중에 보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의 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어떤 형상으로 보였냐면 3절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거기에 앉아 계신 분은 모습이 벽옥이나 홍옥과 같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요, 벽옥 그리고 홍옥으로 요한은 묘사를 합니다. 네, 내려줘 보세요. 저 벽옥과 홍옥은 광물입니다. 광물. 보석 같은 광물입니다. 자,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저게 벽옥이고 저게 홍옥입니다. 설마 저것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이 벽옥이고 홍옥 저 돌덩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안 계시죠? 요한이 저런 색깔, 저런 형태를 본 거예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형태를 보여주시지 않습니다. 성경 66권에 그 누구도 하나님의 형상을 정확하게 보고 그것을 묘사하거나 표현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모세가 시내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어떻게 하나님을 만납니까? 가시나무에서 불의 형상으로 오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성경 그 어디에도요, 하나님이 이러한 모습입니다 라고 설명해 주지 않아요. 정확한 모습을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요한이 본 것도 이러한 형태와 이러한 색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보았던 것이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형상, 벽옥과 홍옥이 또 정확한 벽옥과 홍옥이라고도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소아시아 교회에 이 벽옥과 홍옥은 아주 귀한 그들의 그 시대에 아주 값어치 있는 보석 같은 돌이었어요. 그러니까 요한이 봤을 때 저것은 벽옥 같고 저것은 홍옥 같구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준으로 그 당시 가지고 있었던 눈이 보았을 자신의 보석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설명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 하나님의 형상이 벽옥이나 홍옥이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지만 이것은 사도 요한이 묘사한 하나님의 형상일 뿐이지 그게 정확한 정보는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말씀 한번 더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3절. 그리고 그 보좌 둘레에는 빛이 옷과 같이 보이는 무지개가 있습니다. 빛이 옷과 같은
보좌 뒤에 빛주옥과 같은 무지개가 있다고 묘사를 하죠. 빛주옥은 이겁니다. 이게 바로 빛주옥입니다. 그 당시 소아시아에 있었던 거기서 생산됐던 옥구슬들이 다 요한이 다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알고 있는 옥구슬을 가지고 묘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하나님의 모습 색깔이 저거일지 아닐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요한의 기준으로 봤을 때 자기가 보았던 옥구슬로 저렇게 하나님의 형상과 색을 묘사를 했던 것이죠. 그리고 4절 말씀을 보시면 또 그 보좌 둘레에는 보좌 24개가 있었는데 하나님의 보좌를 중심으로 이 주위에 4개의 보좌가 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보좌에는 장로 24명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는 금면류관을 쓰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보좌, 그 하나님의 옥구슬 빛나는 그 보좌에 이 동그랗게 24명의 24장로가 앉아 있었고 흰옷을 입고 그리고 머리에는 금면류관을 쓰고 앉아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24장로라는 말이 여기에서 처음으로 나옵니다. 24장로. 이 24장로들이 여러 가지 설명을 합니다.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지파 합친 숫자 24명이다. 아니면 종말 때에 일어날 교회의 휴거를 상징한다. 또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대표하는 모든 교회를 상징한다. 여러 가지 이 24장로들을 묘사하고 해석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24장로를 기상천외하게 해석하면서부터 이 신천지와 또 통일교와 JMS가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여기에서 24장로를 참 이상하게 해석하면서부터 이단으로 많이 빠지게 됐습니다. 24장로. 신천지에서는 이 하나님의 보좌와 24장로들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만희가 하나님의 보좌 중심에 있고 이만희가 세워놓는 24명의 장로들이 저렇게 있습니다. 저것이 신천지의 교리입니다. 허무맹랑하죠. 그러니까 이 구절 4장 4절의 말씀 하나님의 보좌와 24장로들을 자기 신천지 이만희와 자기가 세워놓은 24장로로 그렇게 성경을 해석해 놓기 시작한 거예요. 저게 신천지, 통일교, 문선명, JMS, 박태선 계열의 성경 창세기, 요한계시록 해설을 다 저렇게 놓습니다. 이 4장 4절의 말씀. 이 말씀을 저렇게 허무맹랑하게 해석을 해놓고 저게 자신들의 교리가 됐어요. 저것을 믿고 있는 사람이 지금 신천지만 20만 명이 된다고 합니다. 저 보좌가 이만희이고 24장로가 신천지 이만희가 세워놓은 24장로로 믿고 있는 사람이 20만 명이나 된답니다. 이게 정말 끔찍한 일이죠. 그러니까 진리를 모르면 이게 진리인지 아니면 거짓인지 분별이 안 되는 거죠.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설마 이 요한계시록 2000년 전에 기록된 이 요한계시록이 2025년에 이 이만희를 가지고 이만희가 세워놓은 24명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장로들을 비유해서 이 성경을 2000년 전에 기록했을까요? 그거를 주장하는 사람도 허무맹랑하지만 그거를 믿는 사람들이 저는 참 더 불쌍한 일입니다. 그거를 진리로 믿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데 그게 20만 명이 넘어요. 20만 명. 어마어마한 숫자죠. 공주부터 청양 뭐 그런 군단위 지역은요 15만 명입니다. 20만 명이 안 되는 도시가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도시 전체가 이런 잘못된 진리를 믿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24장로는 어떤 존재일까요? 진짜 2025년도에 신천지가 세우는 24명의 장로가 24장로일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3절 다시 한번 말씀 한번 보여주세요. 3절. 네, 저 금면류관을 쓰고 앉아 있습니다. 저기에 힌트가 있습니다. 24장로의 정체는요, 저 금면류관에 있어요. 야고보서 1장 12절에 성경은 이 면류관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저 생명의 면류관. 세상 가운데 시험을 참고 시련을 견뎌낸 자가 저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겁니다. 어떤 특정한 사람이 아니에요. 성도를, 시험과 시련을 이긴 자에게 주시는 면류관, 그 면류관을 의미하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신다 약속하십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킨 자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는 거예요. 딱 24명만 주는 게 아니고 믿음을 지킨 자, 선한 싸움을 지킨 모든 성도들에게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주는다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9장 25절.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이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믿음으로 이기는 자, 절제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승리의 면류관, 그거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것을 받는 자, 그 성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보좌 앞에 24명의 이 24장로들은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승리의 면류관을 받은 성도를 의미하는 것이지 딱 24명의 장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정확한 해석일 겁니다. 거기다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신천지 이만희가 세운 24장로라고 그걸 또 믿는 또 그런 참 어리석은 일이 우리 한국에서 아직도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가 진리를 바로 알고 말씀을 바로 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5절 말씀을 보시면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하나님 보좌 앞에 7개의 등불이 있고요, 7개의 영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7개의 등불, 7개의 영,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 하나님은 한 분이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한 분이고 하나님의 영도 한 분입니다. 그런데 7개의 영, 하나님의 영을 사도 요한은 말해주고 있죠. 이 말씀은 이제 주석에는 이렇게 해석을 해놨습니다. 이 7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완벽한 숫자죠.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째 되는 날 하나님이 안식하셨어요. 그러니까 6일째까지가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이 아니고 7일째 안식하는 날, 이때가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완벽한 숫자가 바로 6일을 창조하시고 하루 안식하는 날, 그래서 7일을 하나님의 완전한 숫자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이사야 11장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7 영을 설명해 주십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니라. 요 7개의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영, 지혜의 영, 총명의 영, 모략의 영, 재능의 영, 지식의 영, 경외하는 영. 이 7개의 영이 여기 나오는 5절의 말씀, 하나님의 7개의 촛불, 등불, 하나님의 7개의 영,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본 이 하나님의 7개의 영은 이 이사야 11장 2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7개의 영을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꼭 한 가지 이것만큼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나는 곧 성령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 보좌가 하나 놓여 있고 그 보좌에 한 분이 앉아 계셨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최종적으로 가야 할 것, 그것이 바로 저기입니다. 하늘에 보좌 하나가 놓여 있고 그 보좌에 한 분이 앉아 계셨습니다. 다른 것은 다 몰라도, 다른 것은 다 우리가 모른다 할지라도 이거 하나만큼은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것, 우리가 마지막으로 봐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이 영광의 하나님의 보좌를 보지 못한다면 이 지금 우리의 모든 인생이, 모든 삶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보좌에 갔을 때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계신 그 한 분이신 하나님을 보는 것이 우리 모든 인생의 최종 목적이고 최종 목적이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사도 요한이 보았던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가 보았던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도 언젠가는 꼭 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부모님이 있고 가족이 있고 자녀들이 있다면 그분들의 상황과 형편을 우리가 더 이상 따지면 안 되겠죠. 우리가 하나님 저 보좌 앞에 가서 하나님 내 삶이, 우리의 자녀의 삶이 이랬습니다. 상황과 형편을 핑계를 댈 이유가 무슨 있겠습니까? 우리가 반드시 가야 할 곳, 우리가 봐야 할 곳, 서게 돼야 할 하나님 보좌 앞에 서기 위해서 지금 우리의 인생의 형편과 상황을 우리는 따질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하나님 보좌 앞에 가기 위해서 오늘 하루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말씀대로 순종하고 이렇게 매일같이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며 신앙생활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갔을 때 그날에 우리가 하늘나라에 올라갔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요한이 보았던 이 하나님의 보좌를, 이 영광의 하나님의 보좌를 우리도 반드시 볼 줄로 믿습니다. 나도 하나님의 보좌에 가게 되겠지만 우리의 가족들도, 우리의 자녀들도, 또 우리의 이웃들도 이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다 보시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사도 요한이 보니 하나님의 보좌를 우리도 마음에 품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도 그날에 우리가 쓰고 있는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승리의 면류관을 벗어서 하나님 보좌 앞에 우리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영광의 날이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도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복된 삶이 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